우리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사랑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손수 빚으셔서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인데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다 사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정말 지옥 같은 삶, 죽지 못해 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세상에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자격이 되어야만이 취업을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직은 지지를 받아야 선출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자리에 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자격이나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 예배당 밖에만 나가도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주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우리들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늘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고 사랑으로 뭔가를 늘 날마다 선물을 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면 참 행복한데,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오늘 이사야서를 좀 찾아볼 텐데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눈앞에 보이는 유혹,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넘어가서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한 진리와 정의를 행하기보다 오히려 불의를 택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처럼 제가요 지난주에 목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용정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 역사적인 위치를 다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두산을 하루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쫙 줄을 서서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그렇게 차를 타고 줄을 서서 있다 기다려 차를 타는데요. 참 줄을 제대로 서 있는 건 다 한국 사람, 새치기 하는 건 중국 사람. 이 중국 사람들은 어찌나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를 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직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통수행에 대해 교통 위반을 해서 붙잡히면 면허증을 제시할 때 돈을 한 밑에 넣어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 짓는 것이 그것은 죄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고 통습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렇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때로는 방탕하기도 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로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5장 1절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들을 맺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겨진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햇빛과 또 비를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삐뚤빼뚤한 모습으로 극상품의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 들 포도를 맺게 되어졌다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앞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패배자, 실패자,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포도나무임을 기억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7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21편은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마음의 아픈 일들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두통약과 소화제. 그렇죠?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늘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이 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소화제와 두통약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해결하여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 18편 말씀에서 고백하냐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동산지기가 되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동산지기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다시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국에 갔더니 그 송나라 때의 시인이 쓴 시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칠전팔기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칠전팔기라는 단어는 송나라의 시인이 쓴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게 훨씬 더 오래전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았더니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송나라 시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양반이 언제 성경을 봤는지,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언제 또 갖다 썼는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를 우리 마음과 우리에서 뿜어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에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삐뚤빼뚤해집니다. 반항하기도 하고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를 품고 부모를 향해서 돌진하기도 하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고 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말씀으로 가면은요, 4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기도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동산지기가 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 우리는 늘 외톨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톨이 같은 심정으로 삽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도원 우리를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 동산 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귀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우미 돋고 그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는 그저 가시 덤프를 쓴 것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 맺으니까 귀한 거죠. 27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 보이느냐?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극상품의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저께입니까? 이란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 전쟁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아주 극심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를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적 같은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한 원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서 멸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 앞에서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님을 그 유대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말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 말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5만 명, 남녀노소 불문하고 5만 명이 완전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 말대로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거 못 박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런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대로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이란 세월 동안 세계 속에 흩어져서 없는 나라로 살아갑니다. 더욱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학살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처음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죠.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190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뿌리 내리고 꽃 피울 수 있게끔 지금의 다시금 이스라엘 정말 전 세계를 휘두르는 미국의 가장 부유층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들이 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꽃 피우고 싹이 돋고 우미 트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1900년이란 역사를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오늘 저렇게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19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되어집니다.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어져서 남쪽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면 근현대사를 뿐만 아니라 5000년 역사를 보내면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 나라입니다.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은 일제강점기 속에 나라를 다 빼앗기고 중국 간도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지킨 중국 용종에 있는 명동이라고 한 지역을 가니까요. 거기에서 그 일제강점기 속에 그 지역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 윤동주 시인이 그곳 출생인데 그 외숙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외숙부 목사님이 그곳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피난 와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이 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다
그 기록들을 다 없애버린 것을 다시금 최근에 복원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지나면서도 지키고 오늘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어느 면을 봐도 참 갈등과 분열 속에 타락과 향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늘 말씀처럼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들, 먼저 사랑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산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음에 더욱더 믿음의 든든한 뿌리 내리고 더욱더 꽃 피우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단단한 사람, 믿음의 건강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